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바라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할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북한 살리는 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씀. 오늘 첫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랬어요. 이 서론에서 잠깐 보고 가야 되겠죠. 누가 더 행복할까요? 얼굴이 예쁜 사람하고 안 예쁜 사람하고 누가 더 행복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쁜 사람이 더 행복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세상의 통계를 보니까 미인 박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행복할 것 같은데 일찍 죽는다는 얘기죠. 그동안 얼굴이 안 예쁜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역시 얼굴이 안 예뻐도 더 행복하다는 이런 근거가 없습니다. 외모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얼굴이 이쁘고 막 그래서 막 성형수술도 하고 그러는데 행복해지려고 더 이뻐지려고. 근데 미인 박명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굳이 성형수술을 해야 되나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이렇게 외모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 지금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육신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외모를 가지고 그렇게 많이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그 외모를 가지고 사람이 사람의 기준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외모라는 것은 육신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죠. 이쁜 사람하고 같이 살면 행복하겠다. 살아본 사람의 말로는 많이 뜯겼다 그럽니다. 그리고 결국은 헤어지기도 하고요. 연예인들이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거 반복하는 이유가 그렇게 이쁜 사람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복하겠다라고 정해놔도 그 속에는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잠시 동안은 행복할 수도 있고 잠시 동안은 기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사람에게서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을 때 참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지금까지 많이 속아왔는데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외모만 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이쁜 사람이 더 눈이 돌아가고 마음이 가고 막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걸 사람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 하지 말라 이럴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외무 그 속에 있는 이 영적 사실과 이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바꾸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성형을 하게 되죠. 성형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적 상태 때문에 진짜 이것으로 행복해지는데 이것 때문에 정말 여기에 대해서 내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내고 여기에 대해서 헌신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이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진짜 행복인데 이 행복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고 하는 그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내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비밀을 그냥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북한 땅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느냐. 이 북한에 있는 땅을 보면 창세기 1장 2절 속에 지금도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는 거죠.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어둠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대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서 났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렇죠? 그럼 마귀의 일이 뭘까요? 네, 여러분 뉴스 틀면 이렇게 바로 TV에 나옵니다. 네. 바로 또 얼마 전에도 일본을 비난하기도 하고 또 미국을 비난하기도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온다 그러니까 또 미사일 막 쏘면서 핵무장 다 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 일이 마귀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 오신 목적은 어디에 있죠?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거죠.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살리는 것보다 죽이는 게 더 많아요. 공개 재판에서 죽이는 일이 더 많고 조금만 잘못하면 공개 재판하고 어떻게든지 죄를 찾아가지고 비판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누구 일입니까? 마귀의 일입니다. 이 땅에 있다가 오신 분들도 많이 알고 있죠. 이 땅에 살기 좋은 땅이었다면, 살리는 곳이었다면, 위로를 해주고 힘을 주고 살리는 곳이었다면 굳이 탈북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땅이 지상 낙원이라면 굳이 지상 낙원을 놔두고 지옥 같은 곳으로 탈출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가 진짜 지상 낙원이라면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여기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분 좋고 날마다 감사하고 좋은 일이 날마다 생겨서 넘치는 곳이 돼야 되겠죠. 근데 왜 탈북했을까?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살아보려고 탈북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는 일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죽겠구나. 여기 있으면 죽겠구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여기에서부터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땅을 볼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곳에는 빛이 임해야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3절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곳에 빛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눠져야지만 흑암이 무너지고
그 땅이 치유되어지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첫 번째 본론에서 들어가서 보면요. 육신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육신에 따라서 행하는 자들, 육신에 따라서 행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님도 안 받는 거죠. 성령님도 안 받으면 자신도 모르게 누구의 인도 받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 영이 죽어 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고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 돼 갖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 땅이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주인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 이 주관자들이죠.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 가면 갈수록 행복해질까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영적 상태가 본질이에요. 창세기 3장 이것이 본질이죠. 북한 땅을 가만히 보면 창세기 3장 속에 지금도 살고 있는 땅이에요. 여기다가 창세기 3장에다 아무리 먹을 걸 많이 갖다 줘도 저주 재앙은 안 떠나갑니다. 그렇겠죠. 먹는 것으로 재앙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굶어 죽는다고 해서 많은 쌀을 갖다 주고 정주영은 소 100마리를 갖다 줬어요. 그걸 잘 키워갖고 송아지를 키웠으면 지금 1000마리, 10,000마리, 10마리 엄청난 그 소들이 지금 북한 땅을 걸어다니고 막 들판을 뛰어다니고 해야 될 텐데 안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는 아무리 갖다 줘도 나만 하는 거 이기 때문에. 그럼 창세기 6장은 네피림 시대에 꽉 잡히는 거예요. 뭔가 모르는 흑암의 세력에 딱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자기 중심, 나 중심과 물질 중심 이걸로 갈 수밖에 없죠. 영적 상태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종교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네. 공산주의는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걸 믿느냐는 거죠. 눈에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고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는데 눈이 안 보이는데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 심장이 안 뛰면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결혼하지 말아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안 믿으면 심장이 뛰고 사랑, 이거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흑암에 잡혀있기 때문에. 본질이요.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이 세 가지에서 지금도 못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본질은, 세 가지의 본질은 행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저주의 시작이 되는 거죠. 출발점이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신에 따라 행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원인도 모르고 계속 불행과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이것이 국가 재앙일 수도 있고요. 이것이 그 지역의 재앙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그 가문의 개인에게 재앙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이 육신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수준이 정말 짐승의 수준과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북한에서 만병통치약이 마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질 나쁜 마약을 통해서 몸이 더 망가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아픈데 약을 살 수가 없어요.
아픈데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삶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는데 점점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짐승은 뭐죠? 먹이 사슬에 의해서 힘 있는 자가 이기는 세상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모든 걸 쟁취하는 세상입니다. 힘없는 자는 계속 고통과 저주와 억눌림 속에 그리고 핍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와서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어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북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따라 행할수록 이런 일들이 인권 보호가 전혀 되지 않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이 사자가 원숭이의 인권을 보호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배고픈 사자가 뭐 얼룩말의 인권을 보호해 줍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배가 고프면 잡아먹듯이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누를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육신에 따라 행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땅이 바로 북한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살리느냐?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뭔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에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똑같이 하나님 떠난 사람의 모습으로 똑같이 육신을 따라 싸우는 사람이면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싸움이냐?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있다는 거야. 다른 무기가 있다. 이걸 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라는 거죠. 왜요? 우리를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군사로 불렀기 때문에 영적인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무장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떤 견고한 진이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라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신분 정체성부터 회복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눈 뜨고 지켜봐도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있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전부 다 시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조서의 어인이 지킨 거 알고도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 세상이 전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도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만 통하는 보좌의 축복, 보좌와 소통되는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 시간은 기도의 영적 통신병이에요.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영화 중에서 그 전쟁 영화 또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 전쟁 영화 보다 보니까 그 미국하고 이제 베트남 전쟁할 때 통신병이 얼마나 중요한지 막 밀리면서 이제 다 죽게 되는데 통신병이
통신 하나가 딱 본부하고 연결되니까 바로 전투기가 날아와가지고 그 지역에 완전히 다 불로다가 다 태워버려요. 폭탄을 터뜨리니까 다 불바다가 돼버리는데 그 제목이 브로큰 에로우라고. 그거 딱 들으면서 야, 이게 뭐냐. 지구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신병 하나가 통신만 본부하고 연결됐다. 전세가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거 아니겠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아무리 힘없는 자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곳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모든 흑암 권세를 다 무너뜨리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 권세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우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도 이 일을 보좌의 축복을 누리니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계에 지금 우리 사명자들 흩어져 있고 모든 지역에 떨어져 있지만 지금 시공간 초월해서 함께 비대면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언약 잡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북한의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북한 땅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들이. 이 땅에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짐승과 같은 권세를 힘을 가지고 그리고 이 사단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그곳에 빛이 비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바이든이 한국에 온다니까 핵무기 완성했다고 핵미사일 완성했다고 다 그림장을 놓는 거 보면서 이 수준이에요. 이 수준. 내가 힘이 더 세다 이거죠. 한 방만 터뜨리면 더 간다 이런 위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비밀 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비밀 가지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그 땅에 전쟁이 그친 것처럼 기도의 비밀 아는 한 사람만 나와도 우리가 받는 땅에 우리가 품고 있는 땅에 70나라에 70지역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비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바로 기도의 비밀에 있다. 그 다음에 또 무기 하나가 뭐죠?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말씀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 무장해놓고 어디에서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내 생각대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지금도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이름입니다. 모든 저주 재앙 그 근본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왕 창세기 3장 15절 그 이름을 선포하고 부를 때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참 제사장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만나는 길 되는 그 이름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이름. 그러면서 참 선지자 우리 참 제사장은 잠깐 바꾸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재창조하는 그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그 이름을 선포하게 되고 그 이름을 증거할 때에 정말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명자들
정말 일어나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북한 땅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 전해야 될 사명자. 하나님이 반드시 흑암이 무너져요. 전도자가 받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가 사단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입니다. 그러면 싸우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생명이 없는 이 세상의 지식과 이론, 세상 학문이죠. 세상 초등 학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느냐? 여기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면 따라가야 됩니다. 생명이 있다면 그것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면 다 배웠는데 영적인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오고 대학을 나왔는데 왜 무너집니까? 대학을 나왔는데 어느 날 노숙자가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에 캠프회를 갔더니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그런 거예요. 고가도로 밑에 있는 그 노숙자들 한번 가서 보면 타임지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막 이 수준이 높은지 영자 신문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집이 없느냐? 집이 있는데도 나와서 노숙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문제가. 이 모든 이론을 다 통과했다면 제일 똑똑해야 되고 제일 현명해야 되고 제일 지혜로워야 되겠죠. 모든 사람의 영적인 리더가 돼야 되겠죠. 서밋이 돼야 되겠죠. 세상 이론과 학문을 다 배웠는데 왜 무너질까? 생명이 없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똑똑한 것 같은데 헛똑똑이 되는 거죠. 그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어떤 것을 배설물로 버리는 이유가 어디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알고 났더니 세상의 모든 이론이 나에게 어떤 것도 생명을 줄 수도 없고 능력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힘을 주는 것도 아니고 육신의 껍데기로 박사님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속은 죽어가고 있는 거죠. 교수님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속은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불안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뭘로 막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이거 딱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사단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창세기 3장에 또 나타나서 얘기하죠.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 눈이 밝아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이게 우리는 교만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생각. 그게 교만입니다.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뉴에이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뉴에이지의 신관이 네가 신이 되지. 네가 신이 되라는 거예요. 네 자신이 예수가 신이었듯이 너도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창세기 3장 15절 모르니까 여제우순을 모르니까 예수도 똑같은 인간에 위치해 놓고 너도 인간 아니냐? 예수도 인간이고 너도 인간인데 예수는 신인데 너는 왜 신이 안 되냐?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그게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얼마나 또 미혹하면서 독하게 만듭니까? 복음 모르면 여기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땅의 저주 재앙을 해결하는 지구 종말에 대한 영화를 몇 편을 봤는데 그 몇 편의 지구 종말을 누가 지구를 그 재앙에서 종말에서 건져냅니까? 사람입니다. 그렇죠.
둠스데이도 보면 사람이 해결해요. 소행성 부딪힐 때 가갖고 소행성에 가서 그 소행성을 폭파하는 일을 사람이 해버려요. 그 문제를 해결해버려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게 뉴에이지 영화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이번에 그 5월 5일자 개혁공부 신문에 보면 문화란에 뭐가 나왔냐면 지옥에서 온 선언이라는 그런 영화 평론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메시지 프롬 더 킹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온 메시지라는 거죠. 킹으로부터 온 메시지다. 근데 어떤 메시지일까요? 제가 한번 대충 봤어요. 여동생이 정말 이게 잘 살아보려고 행복하려고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으로 갔는데 어느 날 소식이 끊겨지니까 그 형이 오빠가 찾아가고 큰오빠가 찾아가고 동생을 수소문해서 찾아놨는데 영안실에서 만나. 얼굴 형체도 모를 정도로 팔다리 다 잘라져. 그렇게 비참한 그 땅. 그 땅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마약하고 도박하고 그런 문화로 꽉 차 있어. 가난한 사람도 마약에 쩌들어 있고 중독이 도박에 쩌들어 있고 중독돼 가고 있고 그 돈 많은 사람은 조금 좋은 집에 살 뿐이고 조금 좋은 차를 타고 다닐 뿐이지 똑같은 중독돼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까? 세상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답이 없어. 인생에 답이 없어. 그러면 가난하고 불쌍하다고 답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답이 없어요. 그걸 보면서 지금 북한 땅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상낙원이라고 그렇게 선전했는데 지상낙원이 아니고 조그만 다른 나라에서 뭐라 그러면 비난해야 돼. 두렵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죠. 두렵지 않으면 뭐 때문에 미사일을 쏩니까? 그렇죠. 힘 있는 사람은요 과시 안 해도 힘이 있는 거예요. 누가 칠까봐 막 목소리 크게 막 떠드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를 잡아야 되니까. 힘없는 사람이 술집에 가서도 큰 소리 쳐야 돼. 모임에 갔을 때마다 큰 소리 쳐가지고 분위기를 제압을 해야 돼. 왜요?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하다는 반증이 목소리 크게 막 하는 거예요. 자기 방어 기제로 하는 거죠. 저는 북한 땅에서 미사일을 쏠 때마다 많이 떨고 있구나. 많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누군가가 그 위에 있는 누군가가 굉장히 두려워. 바이든 운대니까 더 두려워갖고 이상한 소리를 막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뭐 핵무기 뭐 완성했다, 뭐 이제 뭐 미사일 탑재했다, 뭐 SLBM 뭐 다 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떨고 있구나. 왜 그럴까요? 그 속에 하나님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흑암에 잡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종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높아진 모든 생각들을 잘못된 이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종시키라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흑암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생명이 없는 모든 것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이깁니까? 아니면 죽은 사람이 이깁니까? 죽은 사람이 아무리 뭐 골리앗이고 아무리 힘셌고 뭐 옛날 뭐 권투 선수였고 아무리 무슨 챔피언급의 레슬링 챔피언급이라 하더라도 죽어 있는 사람은 산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영이 죽은 자하고 싸우는 건데 속지 마시오. 속지만 않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생각들을 전부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왜 복종이 됩니까?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주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뭐만 알면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이 속이는 거다. 여기에 속지만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나면 우리는 속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정말 내 속사람이
겉사람은 잘생겼든 못생겼든 상관없이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우리의 속사람, 내 안에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맞느냐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 속에 있다고 한다면 사단은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주님께서 주신 권세,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며 가는 곳마다 흑암은 무너지는 겁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 모든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 그리고 모든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는 권세가 있어요. 무너뜨리는 권세가 있고 무너진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오늘 결론입니다.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 가지고 북한 살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네. 행복이 만들고 그래서 우리 좀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 새로 대통령 되는 분들도 좀 기도해야 되는 게 강대강으로 그것도 하나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안보를 해서 강으로 가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준비해 놓고 살릴 수 있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을 진짜 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없으면 당하지만 준비해 놓고 이걸 넘어서서 살릴 수 있는 힘까지 가야 되죠. 막아내는 힘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살려낼 수 있고, 그래서 함께 붙잡고 끌어줘서 거기서 잘못된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힘이 진짜 복음의 힘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 선교국은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살리는 힘을 갖고 있으면 복음 아닌 것에 속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아요. 우리는 좌파냐 우파냐 이걸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나쁘다 좋다 이걸 그 시각에서 우리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치유하고 살려야 됩니다. 좌파도 복음이 필요하고 우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아닌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올 때 우리는 뭐가 되죠? 그때 진짜 치유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것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전달할 때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살리는 힘입니다. 북한은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명자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북한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런지 매일 이렇게 일일 동향 보고가 있어요. 북한에도요. 무슨 보고가 많은지 이렇게 최근에 잠깐 제가 검색해서 봤는데 봉사 짓는 거. 의식주에서 못 빠져나가요. 지금 그래서 모든 게 차단되니까 자급자족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가뭄에 대해서 농사철인데 준비해야 되고 씨뿌리를 준비해야 되고 물 이거 다 돼야 돼. 그게 막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또 같이 막 할 수 있도록 힘을 줘야 되고 다 이제 지금 막 다 지쳤는데 그 지친 사람들에게 또 막 힘을 불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막 동원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또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제 또 사상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런 동향을 보면서 참 고생 많다. 하나님 떠나니까 너무나 고생 많다. 인본주의 아닙니까? 기도의 비밀 모릅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축복하면 됩니다. 기근이 든 땅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은 거예요. 기근 들어갖고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애굽 가지 말아라. 여기 언약의 땅이다. 메시아 오실 땅이다. 그 얘기죠. 그 언약 잡고 기근 든 땅에서 농사 졌어요. 축복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그게 100년의 축복의 응답을 받는다. 북한 땅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진짜 복음 받아버리면 그 땅에 뭐가요? 100년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우리 두 번째 결론은 이 그리스도의 숨은 제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땅에 그래서 우리 70 제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70 제자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북한 땅에 두고 온 친구가 있고 또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보니까요. 이만갑을 보니까 북한 땅에 부르코 통해서 생활비도 보내주더라고요. 100만 원 보내면 중간에서 다 이렇게 수수료 띄고 수고비 띄고 들어가는 게 한 30만 원쯤 된다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100만 원을 보내면 절반도 못 들어가지만 그래도 들어가죠. 그렇다면 뭐도 들어갈 수 있고 돈도 들어가면 복음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70제자 놓고 기도하면 여기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문을 여실 거라고 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그 땅에 무슨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까? 미스방 운동, 도단성 운동, RUTC 운동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 아닌 다른 사상으로 사상 우상이죠. 눈에 보이는 건 형상 우상인데 정말 주체 사상이라든지 공산주의 사상이라든지 이 사상도 우상이에요. 복음이 아닌 건 사상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가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김일성 중심으로 김정은 중심으로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다른 거 붙잡는 것이 우상이었고 그 우상 숭배가 3, 4대까지 망하는 거였고 그걸 알고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도 진짜 그 깨달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일이 일어나도 그렇죠? 그러면서 북한 전체가 RUTC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이 계획을 딱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북한 선교국에서 진짜 기도를 시작하고 살리는 기도를 시작하고 재앙 막는 기도를 시작하고 북한 땅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그곳에 빛이 비치는 237의 빛이 비치듯이 북한 땅에 그 중에 하나가 북한입니다. 237 속에 북한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할 때마다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비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 북한 땅의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사명자들이 24개의 기도의 파수꾼 되게 하여 주시고 빛의 파수꾼이요 말씀의 파수꾼이요 하나님 우리가 또 이제 정말 70 제자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북한 선교국 모든 우리 사명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